여호와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전은 여러분들 그 터가 일단 있어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재료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전의 재료, 성막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천들, 가죽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기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금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준비됐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 그것은 예물이 돼야 된다. 예물로만 성전, 성막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라는 건 뭐냐? 제일 비싼 것이냐? 또 제일 좋은 것이냐? 예물은 인간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여기 이제 다윗왕은 예물을 많이 드린 사람, 많이 드린다. 너무 양적인데, 하여튼 예물 전문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면 예물입니다. 근데 이 자원한다는 게 뭐 자기 주도적 학습할 때 그런 자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죄나 또는 뭐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드리는 것, 뭐 이렇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흐르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참 살기 좋은데 그 이유가 나일강을 통해서 관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밭이나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참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하다 이러셨고, 반면에 천수답이라 가지고 비가 내리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살기 상당히 불편한데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을 비가 내려서 흐르는 물, 아니면 우연히 솟아난 분천과 샘,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의도나 생각이 전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너의 인생을 예물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예물로 드려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듣는 것.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제 그 구원의 핵심, 구원의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핵심이 뭐냐를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해 법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행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익적 사고 하면서 항상 하는 것처럼 꼭지가 뭐냐, 이거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꼭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워낙 크고 또 높고 넓으신 분이라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꼭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아직도 그 말씀을 듣기에 둔함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듣기에 둔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가는 귀가 먹었다는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냐? 뭐 여러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산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거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뭐 이해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뭐 포도나무이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믿거나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아이들한테 양이나 목자 그림 보여주고 우리는 양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럼 애들이 다 그렇구나, 다 이제 쉽게 믿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하면 여기선 좀 이제 복잡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배우고 또 축복하고 이러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대제사장 된다는 게 내가 오늘도 출근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뭐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또 모을까, 이런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고 무슨 효력이 있나, 이게 그래서 듣기가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성경 모든 것이 사실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예수님 우리 양식이시다. 뭐 일단 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실 때 뭐 천국은 겨자씨 같다 할 때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겨자씨가 이제 천국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룬다고 할 때 그걸 깨닫고 또 동의하고 믿고 하는 거와, 그걸 이제 듣고서 그냥 지나가거나 뭐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듣기에 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자신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먼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뭐고 성전이 뭐고 뭐 또 그중에 대제사장은 뭐고 이런 이제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참 그 모르죠. 어렵게 느껴지죠. 그 포도나무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뭐 나무긴 나무인데 포도가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포도나무는 감람나무하고 이게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가뭄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땔감으로도 쓰면 안 되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제 그런 이해가 없으면 뭐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넘어가겠죠. 포도나무를 직접 본 사람은 좀 더 감격을 하겠죠. 포도나무는 덩굴과 식물로 엄밀히 말하면 가지와 줄기의 구분이 없는 그런 식물인데 예수님께서 줄기와 가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일단은 좋을 수 있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연합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덩굴처럼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여하튼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무지하다. 성경 좀 읽어라. 레위기나 이렇게 성경 구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으려고 후다닥후다닥 하지 좀 말고 읽다가 뭐 가령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장인도 대제사장이라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나 한 명만 있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시작이 아론이라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 주시고 필요를 주실 때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깊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지식의 부족, 정말 무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거고 진짜 놀랍게도 정말 성경을 전혀 몰라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뭐 글자를 못 읽으시든지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대제사장이 뭐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 합시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뭐 여전히 삶에는 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좀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흥칫뿡할 수 있나 하면서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거룩한 사기가 충만하신 분이 계시다 합시다. 그럼 그런 분이 뭐 옛날엔 그런 분들이 교회도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몰라도 아멘 막 이래요. 아멘 막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몰라도 마음에 말씀의 효과가 임합니다. 말씀의 효과가 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성전으로 살아가게 다스려 주신다는 건데 그 효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칠 소양은 없지만 본인 한 사람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요즘에는 항상 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세뇌되다시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전 세대죠. 80년대 그렇게 좀 이제 대학 나오고 좀 똑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요즘에는 그러니까 60살 이상 됐겠네. 이분들이
CCC 제자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한국교회. 근데 알긴 아는데 이게 반대로 예전에 그 70년대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 해가지고 정말 그 히브리서 그 말씀 성전의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사신 반면, 그러니까 성전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니까 이 모든 걸 대제사장이 이루어내시고, 그러니까 원수를 만날 때 용서해라, 뭐 두려울 때 평안하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의 사실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해도 모르겠는 거라. 이게 참 이 말씀의 특이점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믿고, 그리고 공부를 그래서 뭐 남한테 대제사장 강의를 해. 야, 대제사장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근데 지는 아무것도 안 돼. 뭐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는 건 많은데 성전으로 속죄, 축복, 그리고 동행 그러면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뭐 화낼 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뭐 이러고 살아요. 통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전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과제, 그걸 이제 과제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도 성경이나 설교를 이렇게 접하실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문제의 본질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리워진 눈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한글도 모르고 성경도 잘 안 읽어도 더 성경적으로 사실 수 있었다. 살아오셨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아시면 좋겠는데, 제자 훈련의 기치를 드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지금도 광인론인지 모르겠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그분이 만든, 지금도 그거 뭐 하잖아요. 국제 제자 훈련이라 가지고 그것에 뭐라 할까, 뭐 비긴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남 어디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부에 오정현 목사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대학 청년부가 뭐 한 수백 명 됐는지 뭐 백 몇 명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쓰시니까 신방을 다녀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안 나오는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파헤쳤더니 CCC에 가 있다. CCC에 가 있다. 저도 처음,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대학교 동아리들도 다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잘 보내던 애들이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뭐 CCC도 있고 YM도 그렇고 또 뭐죠, 뭐 IBF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얘네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안 와. 그리고 야, 뭐 너 왜 교회 안 오냐? 뭐 교회 수련회 가자. 뭐 교회 교사 봉사하자. 그러면 옛날엔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렇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던 애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초창기 이제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 동아리 가면 뭐 교회가 틀렸다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그런 느낌. 야, 교회는 뭔가 좀 목사님 좀 하면서 이상하게 동아리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교회는 뭔가 좀 새롭지 않고, 교회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느낌, 이런 걸 이제 만들어요, 교묘하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시길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지성적인 영향력이 좀 더 사회 안에 커지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제 뭔가 욕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아리가 먼저 캐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CCC 출신, 요즘도 CCC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CCC가 이제 교재가 있었고 그걸 10스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스텝에 골격이 있습니다. 그 골격이 뭐냐면
이걸 어디서 잘 활용했냐면 그런 골격을 이제 오순절 저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잘 활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다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단계가 있다. 10스텝 단계가 있다. 그래서 카널 크리스찬, 육체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저기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 저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장로교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순복음교회에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진짜 저는 그 워딩 그대로예요. 방언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아야 이제 뭐 구원이니 뭐 스피리추얼이니 이런 걸 이제 아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우리 그 전도사님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산기도 뭐 삼각산 뭐 경기도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조금만 이제 서울 밖으로 나가면 기도원이 엄청 많았어요. 막 비닐하우스로 만든 기도원부터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옛날 부모님들 대단해요. 10시부터 뭐 새벽 4시까지 이제 애들 기도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막 학원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저는 힘들다 하면서 옆에 보면 막 애들 막 방언 받고 근데 난 뭐지 막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이게 막 패치가 달리는 거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10스텝 CC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만든 그 교재를 가지고 이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야 스피리추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하냐면 성장하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인간의 존엄성으로는 똑같잖아요. 애라고 해서 50%만 인간이고 어른이라고 100% 인간 아니잖아요. 성숙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무게를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격으로는. 그런데 이제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율법적으로 여기까지다. 이걸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안 해요.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딱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서 정하잖아요. 방언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뭐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교회됨 40일 10번 넘으면 여러분들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됩니다. 완주 10번. 그러면 아마 뭐 해내는 사람 거의 우리 교회 체질이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딱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야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되게 좀 신기해. 하는 몇 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교회됨 40일 10번을 완주하신 분도 계세요. 10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 맨날 날로 먹고 하다 말고 슬쩍 그냥 슬쩍 분위기 타고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꿀밤 몇 대 팍팍팍 줘가지고 머리 혹도 생기고 근데 10번씩 성실하게 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는 없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야 너 돈도 좀 더 가져라. 너 좀 더 행복해져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가깝게 익숙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촌형에게 머리신 예수님은 10번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약간 박하게 대하세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럼 박하게 대하는데 왜 그게 좋다고 하느냐? 그럼 그냥 이렇게 대충 눈치 보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톰슨 성경 보면 대제사장 읽으면 그냥 뭐 심심하죠. 뭐 성전 다 옛날 얘기고 대제사장 다 옛날 얘기고 뭐 그럼 내가 대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대제사장처럼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란 띠라도 들고 다녀야 되나?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1차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성경 말씀의 본질을 놓고 생각하면 가리워진 눈이다 이게. 가리워진 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 생겨버린 이 편견.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의 편견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만 아는 것만 알고 있는 편견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리워져요. 그러면은 뭐 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뭐 쉽게 말하면 아전인술격으로 끌어당기는 경우도 생기고 또 뭐가 있나요? 내가 이건 되게 본능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수용하면 이거 이제 영과 혼과 관적을술 찔러 쪼개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자유로움, 거룩한 자유 말고 이걸 이제 구속하게 될 것 같고 이거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방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또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면서 나의 눈이 다시 이렇게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는 이거 알아? 너 알면 설명 좀 해봐. 너 이렇게 좋아하고 이 말씀도 그렇게 막 사모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는 거 같은데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모르겠는데. 너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좋다고 그래? 그럼 좋아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를 쓸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던 분이 저랑 개인적인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 그런 열심인데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나는 히브리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분이 이제 강해 설교하시는 분이었는데 히브리서를 난 모른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희한했던 게 히브리서가 끌렸어요. 근데 끌리지만 이해는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헬라어로도 읽고 뭐로도 읽는데 뭔가가 논리적으로도 아니고 문법적으로도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아니고 왜 이게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주님하고 숲길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참 은혜 받고 기쁘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뭔가 숲길을 걷긴 하는데 길을 모르는 채로 걷는 느낌이에요. 등산을 해보시면서 잠깐 길을 잃어보면 아시겠지만 길을 잃은 건 아닌데 길을 모르고 걷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그 이강호 목사님이 그 히브리서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오래 지내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렇다고 저한테 히브리서를 뭐 강의를 해주시거나 이러진 않았고 목사님하고 이런 뭐 저런 모양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떡고물 떨어지듯이 히브리서의 한 웅큼, 히브리서 한 웅큼. 그래서 이제 몇 개 웅큼이 딱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결하면서 제가 뭐 그렇다고 히브리서를 통달했다 이건 아닌데 이런 길이 있는 숲이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어떤 그 깊이 뭐 태양을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뭐 몇 도고 뭐 어떤 현상이 있고 이걸 몰라도
그냥 태양 하면은 좋다.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이 감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듣기가 둔한 게 뭐냐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듣기는 부재, 듣기에 둔하다 이 말씀 보고 있는 건데 그 듣기에 둔한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효과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믿음 자체가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미숙한 믿음은 하고 행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속인다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믿었으면 내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럼 내게 된 거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걸 내가 의지가 강해서 행한다기보다 믿음이 성숙한 상태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의 그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그대로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마음의 중심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그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돼서 내가 지금 사방우르게 쌓임을 당하였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평안하라 하니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란 빛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슬퍼서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기뻐하라라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하시니 기뻐하라라는 빛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 그런 성전에 실체로 이 땅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좀 듣기에 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둔하다는 것의 두 번째가 뭐냐면 효과의 부재. 그래서 내가 이전과는 달라져서 요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화라고 합시다. 화, 분노. 요만한 분노는 이제 내가 감사로 혹은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찬양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만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민감해하는 문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관련된 것들. 이제 그런 걸로 가면 또 안 돼. 캐파가 또 확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참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의 성전됨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서 하나님의 큰 통치가 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 문제, 그 일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오면 내가 또 막 뭐 속절없이 막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모든 맥락이 스피리추얼리티 때문에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스피리추얼리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끌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이 땅에서 율법적으로 사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래 이런 게 공식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화가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바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남이 나한테 바보라고 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과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요 사이에 나의 선택권이 있다. 그걸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살고 와가지고 심리학의 이론으로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 완전히 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프로이트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면은,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면, 이제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래, 이거죠.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했는데 전도하고 있고, 바보라고 했는데 축복하고 있고, 예. 바보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데 끌려가는 거라고. 끌려가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요. 끌려가는 거라고. 원래 내 안에 공식이 있고 내가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라. 그 자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했는데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랬을지라도 저렇게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끌고 가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에 둔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믿음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수마귀한테 속는 거죠. 끌려가기 쉽고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적다.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요게 조금 이제 심도가 깊은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리고 이거는요, 좀 사람마다 약간 다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이 3분의 1씩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기를 알 필요가 있다. 자기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자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 역사에서 최초로 말한 사람이 칼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유익이 크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엄청 불경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비등하게 말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챕터 1에서 그 문제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이면서 인문주의자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건데, 나를 안다는 게 거기 이제 칼빈 선생님이 쓰신 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건 MBTI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은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김문호 선교사님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럼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방자하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런 은사자들도 있어요. 은사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체험도 주시니까 나 막 반말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뭐 목사님 오셨는데도 이제 뭐 자기 교회 목사님 아니라면 목사가 뭐 이래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김문호 선교사님이 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100가지라고 합시다.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나는 신형기의 재기발랄이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형기는 재기발랄만 하면 돼. 뭐 친절할 필요도 없어. 뭐 겸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재기발랄 하면 돼. 이상한 생각하고 도전하고 뜬금없는 얘기하고 자다 봉창 두드리고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얘기했는데, 뭐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뭐 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눌리지도 않고, 좀 창피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럼 어때? 막 이러면서 털털 털고 일어나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이제 재기별하는 거 빼고 나머지 갖고서 신명기 고발하고 하나님께 투서내고 하나님 쟤 왜 저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려. 왜? 신영기 집사님의 재기발랄함만 보고 하나님은 나는 신영기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신영기 집사님이 알아. 깨달았어 이제. 아, 하나님 나의 재기발랄함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신 집사님이 그냥 무대뽀로 살면 되냐? 아니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걸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서 감사한다면 야, 나는 99까지 완전 꽝이고 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겸손해져요. 그 한 가지. 예. 그러니까 김은홍 선교사님 계속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반복해서 보여주고 듣게 하신 게 심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플한지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막 신나게 전도하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어느 날 그 미션 스쿨이라서 거기가 그 예수 영화를 강당에서 튼다.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강당으로 신나게 달려가서 뭐 씻지도 않고 달려갔다잖아요.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열려 있습니까? 잠겨 있지. 그래가지고 막 강당 뺑뺑 돌다가 밖에서 창살 있는 창문이 하나 열려 있는 걸 보고 거기다 이제 얼굴 들이밀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그런데 그날 예수 영화 상영하는데 공기의 입자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김은옥이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과는 정말 그 김은옥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잘 때 직전에 발을 닦고 자야 된다. 내가 발을 씻었는데 저 그게 이해는 되는데 저는 공감은 안 돼요. 근데 그 발을 씻고 잠깐만 창문 열려 있네. 창문을 닫으면 다시 발을 씻어야 된다잖아. 이야 대단한 초민감 예민하신 분이구나. 근데 정진문 선생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 여러분 보셨겠지만 너무 불과 물처럼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존경하시잖아요. 존경하시잖아요. 물과 불처럼 다르기 때문에 정진문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일은 틀린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존경하시잖아요. 자기 존경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티격태격하고 정진문 선교사님 그러셨잖아요. 살아있는데 갈등이 없을 수 있겠냐. 그러셨는데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딱 하나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 보고. 딱 하나 보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알고 나면 참 두려운 일이다. 참 두려운 일이다.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걸어 다니는 폼새조차도 함부로 걸어 다닐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일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 때문에 듣기 둔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갖고 힘들어해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체질이다. 자기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면 이거를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도 원수마귀가 나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복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몰라요. 그런 게 나한테 있는지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서 원수마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꼭 그럴 때 뭐가 터져. 뭐 애랑 부딪히든지 부부싸움을 하든지 돈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걸 모르면 항상 그 어떤 본질이 아닌 현상적인 내용을 갖고 낙심하고
거기에 이제 관심과 이 생각을 빼앗겼다가 원수마귀는 사실 이런 거죠. 요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시선이 일로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뒷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간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뭐든 뭐가 내 삶에서 문제가 생기든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 마음을 딱 지키잖아요. 마음을 지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라. 그러면 이거 갖고 고민하고 저거 갖고 애쓰고 이거 갖고 신경 쓰다 여기에 있는 제일 중요한 세간살이 다 강탈당하는 원수마귀. 항상 이런 식으로 도둑놈. 예수님 그래서 원수마귀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이놈은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둑놈, 거짓의 아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직언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놈은 도둑놈이라 여러분들 집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놈은 여러분 유다서 1장에도 나오지만 위치와 질서를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이름도 없는 놈이에요. 이름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뭘 가져야 돼. 욕망은 엄청 커. 시기질투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있어 거기에. 가질 게 하나도 어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와서 지가 예전에 천국에서 누리던 그 아름다운 보석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 안에 있거든. 우리 안에 그 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셨었다고 옛날에. 우리 그렇게 꾸며주신다고. 그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녀석의 경계를 흐려가지고 틈을 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그 보석들을 훔쳐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면은 원수마귀가 이제 여기다 군불대고 저기다 군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차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지금 마음이 요동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런데 미혹이 되고 있구나. 그럼 먼저 마음을 딱 잡아. 그럼 군불대 봐야 붙지도 않아. 그냥 뭐 연기 조금 나다가 말아.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이제 군불이 나니까 어이구야 이거 세간은 다 타겠네 해서 이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원수의 창문 타고 넘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세간살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 라면 이 부분을 잘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죄인인 것으로 기본값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우리는 반감을 가져요. 희한한 반감들을 갖는데 내가 듣기에 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원수마귀가 이 세간살이를 강탈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듣기가 참 좋아진다. 오늘도 이 얘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그런데 세 분은 믿음의 족장. 원 플러스가 이제 요셉인데 그럼 이 세 분의 공통 분모가 뭐냐?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3절 10절을 보니까 나그네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다. 나그네로. 그럼 이분들이 방 한 칸 없어서 나그네로 살았냐? 아니에요. 거부였어요. 거부. 어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부였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나그네로 살기로 선택한 거죠.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살게 되도록 만드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들을 보면.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그네로 증언했다. 그분 세 분의 삶의 내러티브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오버랩이 돼야지 내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창세기를 쓰면서 그게 창세기 자체가 오리진, 비긴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시작이 됐고 요셉에서 완성이 됐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그네로 증언하는 바로서 우리에게 오버랩이 될 때 나의 나그네 증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 증언은 뭐죠? 세 분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터를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하신
그 영원한 도시를 향해 나가는 나그네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영원한 도시로 나가는 건 좋아. 영원한 도시로 나가는 건 좋은데 왜 나그네로 살기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는데 나그네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니까. 그냥 김삿갓처럼 정처 없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야지 살 수 있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단어 문장 사이에 있는 숨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보면 아마 그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뭐 영원한 도시가 뭐 어디 이 지상에 감추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인데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게 또 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또 성전이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인생에서 걸어가는 건데 그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 대선배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입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다. 우리는 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느냐?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쪼로롱 노래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요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털을 닦으시고 설계를 하시고 직접 본인께서 직접 지으신 저 영원한 도시.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구나. 여러분 그렇게 듣기에 민감한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거나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말 그런 어떤 것이 있어도 저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버지 계신 곳,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성 예수님이자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이자 또 주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 그곳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넣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